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아멘. 할렐루야.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앞장에서부터 계속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과 애정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따뜻하고 애정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느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지역으로 보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힘썼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아파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늘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쓰라린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환상 중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저 유럽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혹독하게 두들기 맞고 깨어서 무엇을 했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가정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빌립보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제 지역을 옮겨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야손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곳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곳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레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신사의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또 찾아오죠. 찾아와서 또 바울의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접고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철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나요? 그곳에 있는 에피크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와 많은 대화들을 나눕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며 나누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미한 복음의 은혜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어디에서요? 아덴이라고 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너가 하는 말을 더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어떤 반응이 보여야 될까요? 바울이 더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기에 더 힘썼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그곳에서 영적으로 고갈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뒤로 한 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힘이 붙였습니다. 누가 필요했을까요? 영적으로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 편으로 누구를 부르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가 영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역자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계획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욱더 복음의 증거가 확산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만남과 또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남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던 장소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특별한 애증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는 엘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쉼이 있는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소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그에게는 의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겐 책망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파를 나누면서 분쟁하였고, 그리고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동력해야 된다는 것을 앞장에서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대적하는 마음, 서로 싸우는 마음, 흩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 동력하는 마음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리더로서, 앞서간 자로서 고린도 성도들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르는 자도 보고 배워야 될 게 있어야 되고, 앞장서서 가는 자도 나를 보고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바울은 헌신과 희생,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서, 낮은 자로서 겸손함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신앙의 연수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에게는 교만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면밀하게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무엇이 많았습니까? 은사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방언과 예언과 각종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겸손의 자리에 나가야 되지만 그들은 겸손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은사가 더 높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일을 앞다투어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같이 자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교만한 이 모습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을 조장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이고자 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다, 너가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깔보고 무시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동일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사는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뛰어나서도 아니다. 이 은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부어주신 그 은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들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덩치만 컸지 어른으로서 그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며 풍성하며 스스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즉 자신들 높이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 교만함을 사도 바울은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함 이 시간에 주님께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난 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 당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어디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끄트머리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끄트머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로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퍼레이드 할 때에 제일 끄트머리에 누구를 두냐면 죄수들을 둡니다. 앞장서서 승전하는 그런 군대들을 보내고 제일 뒤쪽에는 노예들을 세워둡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승전한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노예를 보여주며 그들에게 이런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퍼레이드가 다 끝나고 난 후에는 이 노예들은 죽든지 아니면 팔리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구경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였고 비천해 보이기도 하였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였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복음 앞에서 세워지고 나아갈 때에 때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보여질 수도 있는 그 모습을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그의 낮아짐과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이 모습 누가 기뻐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고픔과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낮아짐과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낮아질 수도 있고,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도 있고, 때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결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때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많은 은사가 있지만 정작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연약함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찌꺼기 같은 삶,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남들에게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자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고 그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 고통,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며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주며 처방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의 본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계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찌꺼기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일 하루도 예수를 증거하면서 때로는 그 증거하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고린도